중보기도 사역 훈련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의 능력과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들 해요. 기도 생활의 수준을 봐서 영적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생활에 또 뭐 수준이 있나? 예. 그런데 이게 기도 생활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난 기도 생활이 변화되어 가면서 이게 좀 단계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의 그 얕은 단계는 아무래도 먼저 자기중심적인 기도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죠? 기도야 뭐 내가 지금 급해지면 기도하게,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급해지면 기도하게 되고, 뭐 어떤 사람 얘기가 중이 이렇게 냇물을 건너가다가 빠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급해지고 어려워지고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면 다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기도죠. 그게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도 그 다음 단계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이웃을 품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내 기도만 하던 사람이 이제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가 생활이 성숙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후에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의 초점이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분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도로 치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게 응답이 안 됐다, 그렇게 안 됐다 해서 실망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성숙한 기도의 사람은 그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생각이 변하고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원한다. 거기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에 어떤 모양으로 응답이 오든지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 생활, 성숙한 영적 수준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 서론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무슨 능력일까요? 변화의 능력입니다. 중보 기도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보 기도하면서 이 변화의 능력, 변화의 열매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활력이 붙게 돼요. 힘이 납니다. 영어로 써놨는데, It has been said that 뭐가 산을 움직여요? 믿음이죠. Faith moves mountains. 그렇게 되죠. But prayer moves God.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저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저들의 눈물을 보고,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뭐예요? 길이에 있지 않고 그 깊이에 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 그래서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깊이 없는 기도는 오래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게 돼요. 탈진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있는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활력이 돋습니다. 활력이 돋아요. 우리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오래 붙들고 기도하면은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 깊이가 있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의 깊이가 있어야 돼. 중보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능력이 나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어머니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자들은 깊이가 있는 기도가 있는데 사랑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이건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좀 기도하다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인내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뿌리가 있기, 믿음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깊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이번엔 속으로도 못 맞힌 것 같아. 세 번째는요, 겸손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무릎 꿇었다고 다 겸손한 건 아니에요. 엎드러져 기도한다고 다 겸손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특별히 중보 기도하면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 기도에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큰일 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중보 기도자는 참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의 깊이가 있어요. 언제든지, 아무리 내가 기도 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이죠, 아무리 참 내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했어도 주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공로만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의 깊이가 갈수록 더해져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깊이가 있어야 될까요? 집중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서 할 때면은 이렇게 방해되는 것들이 없이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자리를 찾아가고, 이
요즘엔 특별히 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가끔 방해되는 것이 이 셀폰이에요. 셀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셀폰이 울리면요, 모든 사람들이 혹시 내 것도 켜 있지 않나 해서 다 한 번씩 점검하느라고 이게 분위기가 싹 깨져버려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내 거 아니고 다른 사람께 울렸는데 혹시 내 것 켜지지 않나 해서 다 한 번씩 들여다보게 돼요. 이 중보기도, 특별히 중보기도 할 때에 집중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을 합니다. 절식을 합니다. 또 어느 기간을 통해 놓고 절제를 합니다. 내가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은 이 기간 동안에 안 하겠다. 이게 다 뭐냐 하면 집중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자꾸 제껴놓고 오직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소리만 크게 내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능력 있는 기도는 그 깊이에, 길이에 있지 않고 그 깊이에 있다. 사랑의 깊이, 믿음의 깊이, 겸손의 깊이, 집중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3편 1, 2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집중에 대해서, 이게 시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자기 주인 상전의 그 손을 바라보, 그 상전의 손 움직임 하나하나, 지금 내게 지시하는 것 하나하나,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주인의 뜻을 내가 바로 깨달아 알고 그 주인의 지시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잘 받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주인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중하다는 것이 내가 그냥 열심히 집중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거보다도, 여기 지금 집중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간구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떠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조금 더 한눈 팔지 않고 주인의 손 움직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집중의 깊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중보 기도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이 집중 있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중보 기도나 또 개인 기도 생활을 하다가 이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한 번쯤 이렇게 다른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 기도원에 가본다든지 또는 기도실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는 이제 금식을 한다든지 절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집중 있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죠. 변화를 가져다 주는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변화의 능력, 그 열매들이 뭐냐?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대표적인 얘기로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오랫동안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거든요. 아들의 구원을 위한, 아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위한 그 눈물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은 응답되죠. 역사를 두고 아주 뛰어난 훌륭한 성자라고 일컫는 어거스틴이 그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변화돼요. 또 예수를 영접하고, 드디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자기는 먼저 겉도느라고 몰랐지만 아내가 불러들인 중보 기도팀,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함께 구역 식구들이, 교구 식구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목사님들이 기도의 부탁을 받고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한, 나중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집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의 문이 열리게 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완악했던, 강팍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녹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던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구원, 한 영혼이 구원받고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온전케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전케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온전케 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자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 사함 받는, 온전케 되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한번 찾아 읽겠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말을 씁니다. 온전케 한다. 여러분이 온전케 한다는 말의 본래 뜻은 그물을 깁는다는 뜻이에요.
어부들이 그물을 한동안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그물을 쭉 살피면서 그물 등에 이제 이 그물이 이 끊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깁습니다. 리페어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들이 이걸 잡힌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깁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케 한다는 뜻인데, 즉 불완전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서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또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온전케 한다 하는 것은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사람을 온전케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그 중보 기도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온전하지 못한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 리더들, 이렇게 보면은 불완전한 면이 보여요. 그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면이 보이게 되면, 부족한 면이 보이게 되면 그거 가지고 타박하거나 비난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불완전한 것,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세요. 부족한 면을 채워주세요. 우리 교회 이 중보기도 사역팀이 쭉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로부터 당회원들, 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도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은 바로 부족한 우리들, 부족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잘 준비시키시고 사용해 달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족한 면을 가서 타박하고 비난하고 가습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모여서 그 부족한 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겠어요? 중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온전케 하시는 변화의 열매,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건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건하다, 믿음에 강건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강건하고,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낙심되었던 자가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두려워하던 자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흔들리고 시험에 처한 자가 이 중보기도의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이 강건케 하신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 사람이, 한 주의 종이, 선교사가 또는 교회 직분 맡은 자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굳세어지는 거예요. 예, 정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 엘리야의 기도가 대표적으로 예로 나와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완전히 그 상황이 바뀌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요,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 기도할 때 한 사람의 삶의 터전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교회의 터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이 중보 기도의 그 힘, 그 중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의 터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또한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 터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사라지면서 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삶의 터가 흔들리죠. 믿음의 가정들인데 그 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그 기도 시간이 사라지면서, 기도를 못하게 하면서부터 이 미국 공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 교육의 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면서.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가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시간이 있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같이 얼마나, 미션 스쿨에 가야만 그게 보이곤 하던 건데 공립학교에서 그래요. 근데 기도가 사라지면서 이게 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의 사람, 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이 나라, 이 터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상황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가 생겨요. 관계 변화. 중보기도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실 부부관계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이미 벌써 그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뭐 심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가 뭐 우리 부부관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젠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그냥 파탄되고 말겠다. 깨지고 말겠다.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서 중보 기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기도의 제목들은 프라이빗한 것이고 그 가정적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몇 사람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의, 그 부부의 아픔과 고통이 내 것으로 느껴지면서 중보 기도합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젠 다 끝났다고 했는데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게 해줍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중보 기도의 차원으로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해요. 교회 내에서도 어떤 때는 이게 분파가 생겨요.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편이 갈라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면 다 저쪽 편이에요. 중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원수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생기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다 자꾸 가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룹이 아니면 교회에서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이 편이 나눠질 때에, 분열이 생길 때에 어느 편 들라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내가 잘잘못을 판단하고 내가 마치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판단해주고 나한테 얘기해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내가 무슨 화해를 조성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중재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함부로 나서지도 마세요. 그 사탄이 틈타기 참 좋은 겁니다. 오히려 편을 더 갈라놓기 쉽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중보기도예요. 편을 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 이렇게 갈라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관여하시고 중재하시고 화평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요. 어떤 때는 나를 준비시켜 주셔서 이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런 건 다 기도 중에 생겨나는 것이지,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랑 더 가까운 사람 편들고,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중보 기도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바뀌는 상황이 뭐냐면 연합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연합의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교회 역사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어떤 그 새로운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키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러 나와요. 오늘 우리 교육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미국에서의 그 그레이트 대각성 운동이 4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여다보면 이 모든 각성 운동, 대각성 운동, 이 대각성 운동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가 되는 운동입니다. 이 무브먼트가 연합의 운동으로 이어져 가는데, 이게 다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기도로. 어떤 때는 몇 사람 안 되는.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연합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연합하고 교회들이 연합하고 민족들이 연합하고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이 연합하고, 이런 것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저지, 러브 뉴저지가 시작을 했잖아요. 러브 뉴저지 시작하는데 뭐 사실 이거 뭐 어떤 사람은 들을 때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연합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들은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연합하는 거는 뭐 이제는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사업도 같이 못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가 통합되는 것도 이거는 뭐 불가능하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교회들이 연합하지 아니하고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개교회들이 경쟁하는 것 같고는 이제는 도무지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다 같이 쇠퇴하고 다 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러브 뉴저지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모인 몇 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기도 운동부터 하자 해서 기도하기 시작. 한 달에 한 번씩 일일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일 부흥회 할 때에 여러 교회 사람들이,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이 좀 참여하기 시작을 하고, 오는 주일에는 여기서 45분 떨어진
버나스빌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거기도 이제 동참을 하게 됐어요. 회원교회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모여요. 그런데 이상하죠? 전혀 생각지도 않던 이 연합이 지금 이번 주일에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뉴저지 장로 성가단에서 찾아왔어요. 자원해서 이번 오는 주일 그 1일 부흥회에 장로 성가단이 참여하겠대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리고 간식도 신이 준비해가지고 오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장로님들이 그 단원들이 오면은 권사님들도 따라오겠구나. 야, 그렇게 되면 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힘을 받겠구나.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교회는 저녁 집회를 히스패닉 교회가 빌려보는 게 아니라 히스패닉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 예배, 백인들의 예배, 한국인들의 예배, 그 다음에 저녁에는 히스패닉들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민족 교회죠. 우리 1.5세 목사님이 다 맡아서 담임 목사로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겹쳤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번 1일 부흥회는 그 히스패닉 형제들하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하냐? 이 또 스페니시 잘하는 이춘기 목사님 이번에 가서 통역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설교를 스페니시로. 그래서 우리 신대 목사님이 지금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적어도 한 200명이 모일 것 같은데 1일 부흥회에 이거 그 음식 준비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음식도 나눠서 준비하겠다. 저 얼마나 감사한 거지. 우리가 와달라 하는 게 아니죠.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연합의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연합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를 만들고 연합하고 연합운동을 벌리고 혹 된다 그래도 오래 못 가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실 때에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 중보 기도를 통해 상황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상황이.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0절부터 읽읍시다.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어 내려가겠어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둠과 죄악,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라에 임하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군사와 주님의 군사와 사탄의 군사, 성령의 능력과 이 사탄의 권세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직 자기의 때가 자기의 때가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항하고 싸우고 한 영혼이라도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들이 그것을 빼앗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침투에 들어가서 오히려 우리가 싸움을 걸어가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즉 사탄이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악령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그런 게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요 사탄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사람들의 삶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시작하면은 그 배후에는 반드시 악의 영이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또 인정조차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사탄이 마음껏 판을 치는 거예요. 또 C.S. 루이스가 두 번째 사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귀신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게 다 귀신이 하는 거다. 감기 걸려도 이게 감기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감기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모든 게 귀신이 하는, 우리에게 그 부정적인 것,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 어려움이 생기는 것, 하여간 모든 게 다 귀신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마음대로 왜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은 두려움만 가져다 주면 돼요. 두렵게만 만들면 꼼짝을 못 하거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별. 귀신,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분별을 해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하실 때 그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를 되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악한 영, 사탄의 영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영적 전쟁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예수의 군사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병사, 예수의 군사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안목으로 바라보면 우리 군사요, 병사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실 텐데,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우리가 예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해서 이 전투, 전쟁, 영적 전쟁 이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침도 받았고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단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군사다운 그런 그 헌신과 또한 그 이 강한 커미트먼트와 그 담대함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목회실에서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앞으로 이 양육이라는 단어보다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좀 의도적으로라도 이것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둔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 전쟁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더 둔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군사로 부르는 뭘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이 영적 전쟁,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에 그것을 피하기 시작하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이 싸움에 지금 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게 된,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는 없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게 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 많은 귀신이 들려가지고서는 거라사인 지방에 그 무덤가에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자기 스스로를 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하는 거라사인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니까 자기가 먼저 질에 겁을 먹고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요, 나를 좀 그만 그대로 놔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그냥 놔뒀어요. 귀신이 쫓겨갑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나가게 되면 마귀가 도망가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저는 그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몇 번 만나면서 정말 아주 그게 너무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눈에 살기가 돋고 목사들이 8명이 앉아 있는데도 다
째려보면서 오히려 그 목사들을 편을 가르려고 하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여집사가 저 악령에 들려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교육자들이 다 몰려갔는데 딱 들어가서 둘러 앉으니까는 우리를 다 째려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목사는 진짜 목사, 이 목사는 가짜 목사, 이러면서 하나씩 째려보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심리가 참 우스운 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고는 뭐라 그럴까? 은근히 지금 귀신 노릇하고 있는데도 은근히 나한테는 진짜 목사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귀신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저 목사 보고는 가짜 목사라 그랬을까?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여러분, 이게 귀신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편을 갈라놓는 거예요. 군사가 힘을 합쳐서 담대하게 물리치려고 왔는데 벌써 귀신이 딱 알고 편을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조용하라고 명령하고, 보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예수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명령하기 시작을 하고, 놓고 기도하기,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세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갈라 그래, 도망갈라 그래, 나갈라 그래.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붙잡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요. 우리에게는 이 예수의 이름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 마귀는 피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인간적인 무장이 아니죠. 하나님의 에베소서 6장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갑옷을 다 입고 칼을 들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가지고 나섰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이에요. 근데 이것만 다 됐다고 싸움 이긴 거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교리가 분명히 서 있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었다 그래서 이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파워. 갑옷을 입고 칼을 든 군사가 나가서 이제는 그 악의 권세와 싸워서 물리치는 그 능력, 파워가 나와야 되는데, 그 파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무시를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갑니다. 17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좀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에 뭐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이다. 이게 다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영적 싸움을 앞장서서 싸우는 선교사, 이 사도 바울.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빨리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이 악의 권세에서부터 내가 헤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 한복판에서 쇠사슬의 메인 이 자리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당연히 할 말씀을 담대히 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빨리 풀려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옥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게 보면 그 바울이 옥에 있는 동안에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더 놀라운 것은 담대하게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옥중 서신들이 쓰여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중보기도가 이렇게도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알고 있다고,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거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것은 갑옷을 입은 것 같이 내가 무장하는 것뿐이에요. 영적 전쟁을 싸울 때는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인지 알죠? 콜로라도 그 아주 자연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콜로라도 주의 그 덴버에서부터 좀 1시간 정도 떨어진 남쪽에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있잖아요. 그 지역이 본래는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둠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보기도 운동은 다르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 25명이 거기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들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라. 그 콜로라도 주를 위해서,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사탄의 무리들이, 사탄 숭배하던 자들이 점점 밀려나가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한 2,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10개 이상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어떤 교회는 11,000명이 모이는 출석만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를, 그 지역의 변화를 파헤쳐 들어가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그 25명의 교회를 하나 개척하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서 악의 권세가 깨뜨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는 그 후에도 이 많은 여러 개의 기독교 기관들,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그런 기관들이 거기 들어요. 인터바시티도 거기 들어가고, 이게 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변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예수의 군사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날 그런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군사들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참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하면서 말씀 중에 교구의 교회화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 교구들이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들을 하고, 어떤 교회들은 앞서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그 교구의 중보기도 사역 팀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이, 그 교구의 교회로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걸 선포하고 교구의 교회화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흩어져 있는 교구들이 그 지역을 품고 이제는 거기에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선포인데, 사탄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벌써 내부적으로 그런 방해 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중보 기도 사역자들을 모아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모아야 됩니다. 세 사람이건 네 사람이건 교구의 교회화를 위해서
기도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참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과 영적 싸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